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몇 주간 동안 다니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살필 때 이미 6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했죠. 굵직굵직한 전쟁만 치면 몇 번 쳐들어왔다고 했죠? 몇 번? 선택하세요. 1번. 첫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죠? 세 번.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크게 세 차례 침공을 했고요. 이 세 번째 침공을 할 때 그의 부하 느부자라단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있어요. 이거는 네 번째 공격과 세 번째 공격은 합쳐서 3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에스겔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침략했을 때 그때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와 같은 시대에 끌려갔지만 나이로 치면 에스겔보다는 훨씬 어린 나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을 자기 왕궁에서 3년 동안 좋은 음식을 먹이고 바빌로니아의 학문과 또 언어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의 교육이 끝나면 자기가 직접 시험을 해서 그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서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나머지 3명의 친구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딱 요 4명만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4명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4명에 집중해서 보면 다니엘과 아사랴와 하나냐와 미사엘 이 4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이 4 친구가 이 교육생으로 뽑힌 것을 보면 그 출신이 왕족 아니면 귀족이에요. 왕족과 귀족 출신들만 뽑았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왕궁에서 3년 동안 왕이 내려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다니엘과 나머지 3 친구가 자기들을 이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에게 성경에는 환관장이라고 써있죠. 이 총 책임자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우리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들 말고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니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다니엘서나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나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음식이 불결하고 부정해서 나를 더럽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따지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고기 종류에서도 소는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이 음식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먹지 말라 한 음식을 자기들이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더러워진다는 얘기는 율법을 어긴 죄를 짓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내려주는 그런 음식들 중에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왕이 내려준 고기들 중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예를 들어서 동시에 나왔다고 그러면 돼지고기는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음식이니까 소고기만 먹으면 되거든요. 골라 먹으면 돼요. 나를 율법에서 허락해준 그런 음식들만 골라 먹으면 되는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아예 모든 음식을 거절했어요. 왕이 주는 모든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왕궁에서나 또는 어떤 귀족, 왕족들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그 신에게 이렇게 바쳤다가 거기서 신에게 또 신의 몫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들이 몫을 이렇게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제사 드리고 다시 되돌려온 음식들 이것들이 가장 좋은 음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상의 음식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한번 바쳤다가 그걸 되물려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신하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왕의 음식을 왕궁에서 먹도록 내려주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모든 음식을 거절한 것을 보면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내가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직접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더 큰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빌로니아 손에 넘겨서 망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우상 숭배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을 믿는 이 우상 숭배가 극악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까지 끌려왔는데 포로까지 끌려와서 자기가 직접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그것을 범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 음식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먹지 않겠다. 지금은 성도들이 굳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고 해서 우상의 제물이라 해서 나는 절대 안 먹는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헛되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진 제물도 실제로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음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고 있으면 다 먹어도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제사 때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놔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와서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이미 다 가셔요. 영혼은.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조상의 영혼은 없어요. 그것은 다 사탄에게 속하여 있는 악한 영들이 가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신으로 가장에서 나타날 뿐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음식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특식이죠. 제사 음식은 더 좋은 것을 하니까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정말 조상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조상신이 있고 조상신에 바쳐진 음식이고 한번 조상신이 와서 샥 먹고 간 음식이다. 이렇게 정말 믿고 믿어진다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또 황관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직접 이 친구들을 감독하는 그 황관장 밑에 또 감독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관에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부탁을 했어요. 열흘 동안만 10일간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게 허락해 주셔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저 청년들과 다른 친구들, 동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서 우리의 얼굴빛이 그들보다 수척해지거나 못 먹은 티가 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요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은 이 친구들이 홀쭉해져 있으면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 황관장이 문책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그러자 하여서 10일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었지만 이 4명은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채소를 제물로 바치진 않으니까. 그리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세 친구의 얼굴빛이 오히려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그러면 3년 동안 너희들은 계속 채소와 물만 먹어라 라고 허락을 해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해주신 율법을 어김으로 자기들이 죄를 짓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1장 초반부에 쭉 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게 대단한 결심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 다니엘이 한 결심은 뜻을 정한 이 결심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결심입니다. 지금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황관장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황관장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부탁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첫째는 이 친구들 때문에 황관장이 죽을 것이다. 그래요. 왕이 얘네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라는 그 임무를 맡겨놨는데 애들이 홀쭉해져 있으면 수축해 있으면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 책임으로 나는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취향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달라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윤지하고 수빈이 데리고 음식점 가면 골치 아파요. 윤지는 고기 싫어하잖아. 수빈이는 고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메뉴 선정이 어려워요.
식당 골라가기도 어려워요. 고깃집을 가야 되나. 이건 취사야. 자기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야. 샤브샤브집? 거기서 고기 나오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먹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박하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결정은 나는 고기를 싫어하고 채소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황관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만 먹어서 왕이 볼 때 얘네들 몰골이 왜 이러냐. 그래서 황관장은 책임을 물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지실 것 아닙니까? 왕이 너희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속일 수가 없으니까 다 드러나죠. 우리는 왕이 내리신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어서 용모형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니엘과 이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는 것이에요? 뭘 거역한 죄를 짓는 거죠? 왕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왕이 내려준 음식이고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라. 이게 왕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왕명을 거역한 거죠. 고대 시대에는 왕명 거역하면 사형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대단히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음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 거죠. 다니엘은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결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결정이다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한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결심이 존중과 높임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4명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아주셨어요. 그 바빌로nia 포로지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 먼저는 황관장의 마음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만약에 황관장이 안 된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죽는다. 단칼에 거절해버렸으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이들의 부탁을 진작에 듣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 황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아주 지식을 많이 쌓게 해주고 3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테스트를 할 때 나머지 사람들에 비교해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능통하게 많은 지식을 얻게 해주셨고 능통하게 해주셨어요. 엄마들이 들으면 되게 막 눈이 밝아지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쌓게 해주고 학문과 문학에서 능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니네가 최고다라고 뽑힐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피식하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아이들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100%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니엘과 같은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 또한 이 친구들에게 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목숨을 걸어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가만히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가만히 안 있는데. 여러분이 목숨 내걸고 공부해봐요.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번치만 차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건다는데 모른 채 하시겠냐고. 분명히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문학에 능통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유능한 문제가 되게 해주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엄마들만 아는 이건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걸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모른 채 하시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분명히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경우에는 더 특별하게 하나냐라, 아사랴, 미사일도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학문과 문학에 능통해서 유능한 인재로 출중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좀 더 해주셨어요.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또 사람들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단순히 꿈, 해몽 이렇게 비하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환상과 꿈은 개인적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예요. 우리가 이미 예언서들, 선지자들의 글을 봐서 알지만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주신 것이에요. 멀쩡한 정신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꿈, 이것도 그냥 그날 너무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잠자다가 그게 다시 여기서 떠오르는 그런 꿈 말고요.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자다가 꾸게 되는 이런 꿈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이 두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시 이게 뇌의 저장소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 하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잠자다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의 꿈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꿈 말고 계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꿈꾸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받아도 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런 은총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내가 내 목숨 걸고 사람의 말 따르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지금 유다 땅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들을 이처럼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3년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4명이 특채가 되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반적인 세상 일도 유능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춘 자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었다. 그럼 별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실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몫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이라는 믿음을 주어서 이 100을 다 발휘했더니 100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행할 때는 다 개별적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을 받았지만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구분합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라는 분은 다니엘서 자체가 워낙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서는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바빌로니아 그 다음의 세대,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뭐예요? 페르시아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정복한 나라가 뭐죠? 헬라, 알렉산더 헬라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헬라가 이룬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33살에 너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그의 4명의 장군이 4등분해서 이 헬라 제국을 나눠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또 정복하는 나라가 로마이고, 지금 이게 세계사의 역사예요. 이 세계사의 역사가 벌어지기 전입니다. 지금 바빌로니아 시대. 근데 이 바빌로니아 이 시대에 아직 페르시아나 후반에 있는 세계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지금 다니엘서에 그 이후에 이뤄질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계시고. 그리고 이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로마 다음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말해요. 로마를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을 다 담아놨어요. 다니엘서 안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자체가 성경 전체의 계시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고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다니엘이 뽑힌 것이에요. 세움을 받았고. 그런 중차된 위치와 역할을 해요. 다니엘이. 그건 이제 다음 설교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 개인을 놓고 보면 다니엘이라는 개인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 이 모습은 성도들의 삶에 좋은 공복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말. 이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망하는 죄악 중에 있는 나라 속에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다더라도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대 보니.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의로움의 수준을 좀 누구와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욥.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흠잡을 것 없는. 욥기를 봐도 욥은 그 시대에 동방에서 제일 큰 자로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노아나 욥 이 두 분은 성경이 의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런 인물들인데 지금 다니엘을 이 두 분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개인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의인, 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그를 만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에스겔이 노아와 욥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을 거기다가 같이 쓴 이유는 같은 시대 인물이거든요. 지금 에스겔 예언자는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잖아요, 편지를. 이 글을.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다른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안 쓰잖아요, 여기다가. 다윗도 안 쓰고. 근데 노아와 욥과 동등한 인물로 다니엘을 쓴 것은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믿음이 이렇게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거나 땅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른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무조건.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100%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성장성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난다는 거죠. 이건 이중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출생된 것처럼, 자녀로 출생된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은 자라나잖아요. 성장에 가야 된단 말이죠. 이만큼 자라났어요. 요따만 했다 내가. 이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주기서 요만했었잖아요. 이게 믿음도 성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서 이 믿음은 커지냐 작아지냐 강해지냐 약해지냐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 구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크게 자랄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바울이 계속 살펴보니까 크게 자라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크게 자라난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진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지만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거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서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붙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빽빽히 그 집에 둘러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끈을 묶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놨어요. 예수님 앞에 붙여달라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내려만 놓으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드러냈어요. 주님이 그런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은 뭐냐면 지금 죄를 말해요. 죄와 그 죄로 빠지게 하는 유혹, 그리고 이 유혹하는 사람들, 사물들, 일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승리라는 거죠. 그것으로 승리한다. 곧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녀들만 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예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인들을 보호해 주신다, 돌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다니엘이 그 좋은 공복이가 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에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들을 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그리고 늘 죄와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앞에서 위태위태롭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많이 겪고 삽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살려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모두가 다 그만큼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본보기로 보여준 이 다니엘과 나머지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가능하다면 목숨까지 내어 걸 정도의 결심과 실천이 있다면 분명히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능통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